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구약의 사람들 10번째 시간까지 했고요. 지난주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번 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당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번외편으로 그 삼손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야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한번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악연이 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아주 오랜 앙숙 관계로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도 악연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오늘날로 말하면 발음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스라엘과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민족은 좀 다릅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갈 때 이스라엘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블레셋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짐으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성경의 예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또 다른 민족들이 그 블레셋 지방을 차지하고 여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있는 것은 참 이 악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악연이 블레셋과의 악연이 언제 처음 기록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0장 14절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 기록한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함의 자손을 얘기하죠. 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함의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죠. 이 미스라임의 또 아들 중에는 가슬루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갑자기 가슬루임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첨가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첨언했다. 누군가가 나중에 더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가 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세가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후손들이 이 창세기를 옮겨 적으면서 거기다가 가로 열고 이 가슬루임에게서부터 블레셋이 나온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써놨을까요?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함의 후손 이야기를 하면서 함, 미스라임, 가슬루임 한 다음에 이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마음에서부터 지울 수 없는 그런 민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부엘세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그랄도 블레셋 지방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물 가지고서 이 그랄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 조약을 맺는데 그때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렀어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왕의 이름이에요. 바로 왕, 아비멜렉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이렇게 서로 우물 가지고 다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서 이제 이끄실 때에 일부러 블레셋 지방을 피해서 이끄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갑자기 강대한 민족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만큼 블레셋은 여러분 아시는 거 바와 같이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그 민족들이 엄청 장대하고 강인하고 철기를 사용하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3장에 가보면 가나안 지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지했을 때도 블레셋은 여전히 남아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옴으로 인해서 가나안 지방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옆 나라가 블레셋으로서 국경을 맞대고 늘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는 사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냥 이 가시와 같은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아주 이스라엘과 악연을 가진 나라로서 후대에 누군가가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재정리하면서 가로 열고서 여기서 블레셋이 나온 거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는 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이탈리아 밑에 가보면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 그 섬나라 사람들인데 이걸 갑돌섬이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바이킹처럼 이 해양 민족인데 그 해양 민족들이 육지에 와가지고 정착하게 된 것이 이 블레셋 지방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가사나 에스글론이나 아스돗이나 에글론이나 가드 지방 이 5개 도시로 이루어진 이 블레셋 지역을 그 해양 민족인 그레데 민족들이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도 다 다곤 신하면은 어디 나옵니까?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놨더니 그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이 꼬꾸라져 가지고 부러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 다곤 신은 인어 같이 생겼어요. 인어.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왕관을 쓰고 있는 신입니다. 그 반인 반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그런 신이고요. 왜? 해양 민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던 또 아세라나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신이 같은 신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종류가 다르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바다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며 바알의 배우자로도 알려져 있는 신을 섬겼죠. 나중에 가면은 이게 그리스 신화로 가면 제우스 옆에 여러분 그 비너스 여신이 있잖아요. 비너스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또 섬겼고 물고기 신으로 널리 알려진 마루나라고 하는 신도 섬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건 뭐냐면 여러분 심청이를 인당수에다가 이렇게 빠뜨려서 제물로 바쳤던 역사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항상 보면 이 바다를 섬기던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바다를 잠잠하게 해서 자기들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제사를 드렸는데 항상 사람을 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람을 불로 태워가지고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 바다 생활의 풍요를 바랬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면서 너희는 이방 민족의 저런 문화를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따라서 했어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입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아닙니까? 근데 이 종도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이번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나를 가장 처음에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갔다가 결국에 누구를 드리게 됐어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 하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가 뭐냐면 바로 블레셋이 아주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입다 사사가 있을 때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 우상 숭배한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 시대 때는요, 약 메소포타지 나라에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8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역사가 있고, 그 후에 온니엘 사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의 평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의 에글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을 지배를 했고요.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80년 동안 평화 시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가나안의 야빈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때 여자 선지자 드보라 선지자가 나가서 해방시킨 다음에 40년을 평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기드온, 이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7년을 다스렸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40년을 평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제 미디안 암몬 시대에서 블레셋 시대로 넘어가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끔 자꾸 지배를 했는데, 입다 때는 18년을 지배를 했고요. 입다 다음에는 삼손 때는 40년을 지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레셋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역사 가운데는 평화의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많이 시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은 입다 다음에 사사가 됐던 사람으로서 삼손도 똑바로 살지 못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나실인의 서약을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가 결국에는 그 신전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긴 했지만, 삼손의 시대 때는 평화의 시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왕을 세우고 다윗의 시대 또 사울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 블레셋은요 사울 왕 때도 있었고 다윗 왕 때도 있었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엘리는 자녀 교육도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부분을 통치하는 일에도 많이 실패를 했던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블레셋이 아주 그냥 득세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계속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을 엘리 시대에 했어요. 근데 1차 전쟁은 사무엘상 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졌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1차 전쟁은 완전히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은 사무엘상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때도 패해가지고 살육이 심히 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육이 심히 컸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보병, 엎드려진 보병이 3만 명이었어요. 그때 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병이 3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1차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3만 명을 죽인 다음에 얼마나 대패를 했는지 법궤, 가장 중요한 성소의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궤를 지고 나가자, 우리가 법궤를 지고 나가면 승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 전쟁에서조차 완전히 패배하고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블레셋에게. 치가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민족은 블레셋밖에 없어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법궤가 안 돌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성경을 사무엘상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목이 꺾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참 비참한 우리 엘리 제사장의 영적 지도자의 최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체 전쟁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무엘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사무엘이 전쟁을 맞자마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승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사무엘상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다고요. 완전히 패배해서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아까도 봤다시피 18년, 40년을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지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전쟁을 치른 이 3차 전쟁 이후에는 계속 대치는 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블레셋에게 정복당한 역사가 없습니다. 사울왕 때도 또 다윗 왕 때도. 다윗이 나가서 사울왕 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대치는 하고 막 먹힐 뻔한 적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한 번도 먹히지 않았어요. 왜? 사무엘이 치렀던 이 3차 전쟁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가장 위대한 역사, 무슨 역사냐면 바로 미스바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세움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너희는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얼마 전에 우리가 미스바 갔다 왔죠? 저는 사슴의 동산이니 영남 앞에 가면 무슨 연수원, 청송 연수원 있는데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슴이 우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호남 앞에는 미스바 연수원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미스바. 이 미스바는 망해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돌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치를 떨 정도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까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엄청난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도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받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키우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사무엘을 다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사무엘이 가장 먼저 세움을 입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가서 완전히 승리를 이끌어서 블레셋의 그 긴 역사를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미스바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반복이 되는데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한 3장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역사는 끊임없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셔가지고 환란을 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갖고 회복하신 다음에 잘 사는 것 같더니 또 타락해가지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또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보내셔서 또 징치하시면 또 평화가 왔다가 또 타락하고, 이런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한테는 완전히 된통 당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잠깐 회복된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미스바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인 흑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로만 믿고 어떤 분은 가슴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머리로 믿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하고 불렀다가 안식일 마치고 집에 딱 가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떨어져서.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안식일에 하나님하고서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웬만하면 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전화를 그래 끊어 하고서 제가 끊지 우리 집사람은 안 끊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 제가 끊어 한 다음에 전화기를 놨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끊어 한 다음에 자기도 그냥 전화기를 놓은 거예요. 서로 안 끄는 것입니다. 전화를. 그러니까 나중에 한 30분 지나서 보니까 뭐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들어봤더니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화 통화가 지금 40몇 분째 되고 있는 중에. 제가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전화를 딱 끊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마친 다음에 잠시 뒤에 뵙시다 한 다음에 그냥 전화기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 가끔 전화를 볼 때마다 아직도 하나님하고 전화가 안 끊어졌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전화하고서 또 내려놓고 전화를 끊지 않고서 이렇게 요번에 저희가 한 40일을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에는 마귀를 결박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또 예언의 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이유도 뭐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맞춰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마귀와 악연이 있죠. 참 악연이 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을 늘 엉망으로 만드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늘 우리 삶을 침노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법궤도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블레셋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미스바 기도회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정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의 기적을 다시 한번 실현시켜 줄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 기도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 블레셋은 한 번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면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이 또 저지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크게 은혜 받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악습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 또 역사, 인도하심을 늘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늘 피폐해지고 마귀에게 잠식당하며 늘 마귀에게 싸움에서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귀가 우리 삶에 이끄는 방향이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요번에 좀 가게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삶을 만족하게 못하게 합니다. 근데 미스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미스바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거기를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늘 그걸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가게를 2배로 크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보다 승진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마귀의 음성 앞에서 사무엘은 에벤에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여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많이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송정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고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족하게 생각하여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간구하는 신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신앙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신앙 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비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19일까지의 이런 또 역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개인을 부흥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과 섭리를 올해 110주년 기념을 맞는 우리 송정교회에 이루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